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그 말에 해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정을 내실 것 같아요. 야, 언제 치유해 줄까? 맨날 첫날 미래로 이야기하니 내가 지쳤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거짓자는 인과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인과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이 질병이 치료되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과를 선포할 때 원인이 미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자녀들이 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바로 그 일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만든 거짓자와 미래를 뚫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과거에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안 될 건데 그렇게 한다고 되나?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라는 제한된 사고방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행위 보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것은 논리적인 관점이에요. 논리적 관점. 뭔가 내가 행하지 않으면 얻어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가장 좋은 말씀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맞아요.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걸 하나님께 지켜야, 저것을 내가 지키고 행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안 했는데, 봉사도 안 했는데, 내 행위를 뭔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사고방식이라고요. 이것이 거짓자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은혜요.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누리는 존재이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행위로 드림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 먹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도가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득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이 없는데 무슨 보상을 받아. 그래도 싸지 뭐. 이렇게 돼도 싸지 뭐.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행위 보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것을 나누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제발 하나님께 뭐 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까? 그따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생득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의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낸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살아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